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으로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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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말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길 바라며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삶을 돌봐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길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장영진 간도사님께서 얻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얻고자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친구들 내년에 또 회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예배 끝내고 또 내년을 위해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유연함을 어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 뭐 꼿꼿하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는 등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게 뭐 하체보다 상체가 더 길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친구들 보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잘 풀어주는 스트레칭들을 자주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 계속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새 내 몸의 유연함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연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육체 근육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도 우리의 경직된 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 있는 마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딱딱하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부드럽고 또 유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근육을 자주 마사지해주고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유연해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유연한 마음과 성품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유연한 성품을 좀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유연함을 보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자유로웠던 자유인이라고 바울은 말하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이유를 지금 말합니다. 그 이유에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이 생계비를 받아서 살아갈 사도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주고 또 성도들은 바울에게 육적인 양식을 줌으로써 이 서로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두고 이 고린도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이 사도직분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로 삼으면서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참된 사도라면 어째서 교회에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에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로 이와 같은 목소리에 대한 이 바울의 반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바울 자신은 진정한 사도임을 말하고 있고
3절부터 15절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 살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18절은 생계비를 받아 살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서 23절은 그 누구에게도 매인바 되지 않은 자유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에서 27절은 자신은 모범을 제시함으로 이 사도직의 수행은 절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이 네 번째인 그 목적은 누구에게도 매인바 되지 않은 이 자유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자유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법적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자유인으로 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고 1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반납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은, 즉 바울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복음 전파와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혼 구원이라는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마저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는 이어지는 2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유인으로서 율법의 전통을 전혀 따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때로는 율법의 전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입장이 되었었던 거죠. 또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여러 모습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을 22절 하반절에서 또 밝히는데,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마치 어떤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뀌듯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23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맞추어서
나 자신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은혜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바울이었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런 정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잘 드러나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언제나 섬김을 받을 분이시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섬긴 대상 중에는 사도 바울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이 바울이었기에 자신도 자유인이지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자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고 모두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자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유연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유연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유연한 성품은 부드럽고 연하여서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적응하는 자세를 말하는데, 물론 유연하다고 해서 원칙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더 높고 우선적인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 부드럽게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도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다가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연함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연함의 성품을 가진 자는 불확실한 삶의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당황하기보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부드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함의 성품은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적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이와 같은 유연함이 필요할까? 강사님이 이런 유연함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배웠던 순간이 살면서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였어. 이제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기독교장으로 이제 장을 치르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선산이 있어서 선산에 가시기 전에 동네를 이렇게 오셨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그러거든. 시골 분들은 이제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으셔서 이제 상여를 준비하신 거야. 이제 상여라고 하면 이제 그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거기서 선산까지, 우리 그 동네에서 선산까지 걸어서 이제 산까지 치면 한 4-50분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동네를 다 도시고 이렇게 가시겠다라고 이미 준비를 다 하신 거지. 강사님 생각에, 또 우리 부모님들, 전사님 엄마도 그렇고 생각에, 우리가 기독교장으로 치렀는데 이런 유교적인 문화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전사님보다는 우리 엄마가 있었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연하게 of course 그냥 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상여를 메고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러고 가시고 뒤에서 그때 우리 모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가지고 같이 뒤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앞에서는 곡을 하고 뒤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이런 되게 진기한 상황을 전사님이 좀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친할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 할아버지께서 원래는 그분이 이제 그 전라도 순천에 내려가면 되게 유명한 조계사라는 절이 있어. 그 조계사라는 절에서 이제 중은 아닌데 그 조계사 절에 이렇게 관광하고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고 불교 종교를 갖고 계셨는데 이제 그런 유연함을 보시고 또 할아버지께서 이런 교회라면 기독교라면 자기가 믿겠다라고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 물론 지금 그 끝이 좋지는 않아. 그 끝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 외삼촌 할아버지의 가족들 중에 이제 그 이단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니고 계시는 하는데 그 시작은 어찌 됐든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자녀분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 우리가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도 경험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원칙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은 유연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